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구약 성서 982면입니다. 이사야 13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냉과 맹렬히 분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의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의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언과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언과 심판의 대상이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13장과 14장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1절부터 16절에는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의 소집과 멸망 당시의 참상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막대기로 사용한 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5절 말씀 보면 먼 나라에서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신다고 했는데 이 군대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메대와 바사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불러서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실 텐데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6절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으니 통곡하고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대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확정되었기에 아무리 울부짖어 보아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당시 바벨론은 그 시대의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일대를 아우르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백성들이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게 될 것이란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100년에서 1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당시에 이 바벨론,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바벨론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장차 큰 제국이 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이 나라가 크게 번성했다가 이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전 이미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세기경에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은 폐허가 된 유적지만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보면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담 후세인이 이 영화로웠던 최강의 바벨론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 사담 후세인의 목표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담 후세인도 그 이라크도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바벨론, 그 옛날 이스라엘 유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옛날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나라와 국가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과 같이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언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국가라든지 우리 개인들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다 여기는 개인은 없습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만한 국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죠. 자, 그럼 도대체 교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교만과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겸손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보다도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교만의 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생 철학, 내 기술,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도 미련한 자예요. 우리 그러기 쉽습니다. 어떤 큰일, 어떤 어려운 일, 이것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이런 것까지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까지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에게는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가운데 멸망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영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첫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벨론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뢰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대와 멸망 이후의 바벨론의 참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인 메대와 바사 연합군. 자, 하나님께서 그 메대 사람, 그들이 작정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충동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메대 사람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국류를 베풀지 않는 잔인한 군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을 이와 같이 멸망하게 하신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느냐?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비도 어떤 국률도 베풀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설교하고 또 많이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참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고 그러기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렵기만 한 하나님, 혼날까 봐 무서워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균형 있게 보고 기억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는 엎드려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했던 바벨론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매일같이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전쟁의 참화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서 여러분 눈물로 중보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저 전쟁을 일으킨 푸틴, 저 잘못된 판단과 저 잘못된 군대를 하나님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땅 가운데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막대기같이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여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구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 친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무고한 하나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속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전쟁을 일으킨 군대는 물러가게 하시고 저 잘못된 판단을 한 푸틴과 그들의 세력을 하나님 녹여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저들 뒤에서 저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러시아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은혜와 아버지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